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진이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은혜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주일날 성경 공부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6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 마지막 부분에 했던 게 뭐냐면 사울 왕을 2번 살려주셨던 그 다윗 왕께서 2번째 살려줬던 그 장면이 마지막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 왕이 완전히 자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이제 정말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 이제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고 너는 승승장구하게 될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지만 다윗 왕은 사울 왕이 했던 그 말을 하나도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사울 왕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신이 없이 악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확 발작을 해갖고 언제 어느 때 그 변덕스럽게 자기한테 창을 겨누거나 칼을 겨누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사실은 하나님께 길을 여쭤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 길을 여쭙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게 되죠? 이제는 제가 저번에 한번 힌트를 드렸죠. 블레셋의 가드의 아기스 왕한테 한번 갔다가 거기서 한번 발각됐잖아요. 몰래 들어가서 이렇게 딱 몰래 아무것도 아닌 척하고 들어갔다가 거기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그 신하들이 얘기하는 바람에 확 쫄아갖고 어떻게 돼요? 그것을 불리하게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다시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로 이제 피신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된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예, 사울 왕을 피해서 간 거예요. 사울 왕이 감히 블레셋까지 쫓아오지 못할 테니까. 근데 블레셋 왕이 또 다윗 왕을 받아들인 이유는 또 뭘까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네. 이 사람이 이제 나한테 오네요. 예, 일단 그것도 한 방법이고 그리고 사실은 다윗이 갖고 있는 전투력이 있어요. 다윗의 그 600용사가 갖고 있는 이 전투력이 이 블레셋 군대를 도륙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군대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 편에 두고 그 다윗 왕을 자신의 군사로서 왜냐면 그 블레셋이라는 곳이 5개의 그 성읍이 모여있는 하나의 국가잖아요. 블레셋이. 그 중에서 가드,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그 다음에 아스돗 이렇게 5개의 그 도시인 거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중에서 가드 지역에 있는 가드 왕이 사실은 이 블레셋에서 대표 왕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회사도 보게 되면 이사님들이 여러 분 있죠. 등재이사분들이. 등재이사가 여러 명의 등재이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되는 이사가 뭐예요? 그게 대표이사예요. 일명으로 사장님이라고 그러죠. 대표이사. 그렇듯이 여기에 그 블레셋 땅에 5분의 당백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도지사가 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되는 도지사가 전체를 대표하는. 그렇지만 나머지 도지사들도 함부로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대표이긴 하지만 그 대표된 혼자서 나머지 4사람한테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연합국가 형태로 연합국가 형태의 형식이 되어 있는 그게 바로 이제 블레셋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드로 제일 그 유력한 왕인 가드로 가서 마옥의 아들인 우리 아기스 왕에게 가게 됩니다. 자, 이제 가게 되는데 본인들만 가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처와 아이들 모두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생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그런 세력들이 된 거죠. 국가가 태어나기 바로 전에 조그마한 그런 세력 공동체가 될 텐데 그 분들이 이제 한꺼번에 같이 가서 이제 그 마옥의 아들 아기스 왕과 같이 동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같이 가드 안에 있다 보니까 되게 불편해요, 사실은. 자기네 식구들이 다 가드 안에서 가드 왕과 같이 이렇게 한 식구처럼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내가 왕의 이 대로에 있기가 좀 불편하니 나에게 성읍을 하나 달라고 그래서 뭘 성읍을 줘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줘요. 시글락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이게 유다 지파 지형이 어딘지 아시죠? 유다의 저 남단 쪽에 있어요. 예. 유다 지역에서도 남단. 원래는 그 땅 분배를 할 때 시므온 지파한테 그 줬던 그 성읍이에요, 그게. 그때가 시므온 지파가 사사 시대 때 블레셋한테 뺏겨서 다시 이제 블레셋 영토가 됐다가 거기서 시글락을 다시 다윗 왕에게 죽은 이후부터는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계속 유다 지역에 편입이 돼서 계속 있게 됩니다. 다윗 왕이 계속 이제 갖고 계신 거죠. 다윗 왕이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에 안주돼 있어요. 근데 시글락이 아마 빈 성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았던 폐허가 된 성읍이었었는데 그곳에 한 곳을 이제 다윗 왕에게 준 거죠. 거기서 1년 4개월 정도를 있게 되고 그 뒤에 예루살렘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다윗 왕이 시글락 성읍에 안주해서 그 다음에 이 땅이 계속 이제 유다 땅으로 유다 지파의 그 땅으로 이제 계속 이게 존속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아기스 왕 밑에 있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 나가서 전쟁을 해서 땅을 얻고 누굴 어떻게 했다 뭐 그냥 놀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그술 땅, 기르스 땅, 아말렉 땅 저 밑에 저 유다 지파 저 밑에 있는 바란 광야 그 윗부분에 있는 굉장히 그 산악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이에요. 아말렉은 아시죠? 아말렉 족속은 제일 처음에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아말렉 족속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 쭉 지나가는데 뒷부분을 막 치는 바람에 뒤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움을 있다가 전체적으로 싸움이 붙어서 왜 그 모세님이 두 손을 들고 있고 한쪽에는 아론과 이쪽에는 유다 지파 훌이 양손을 딱 잡고 막 이렇게 쉽게 보면 왜 그 멋진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이 있었던 그 민족이 그 싸움이 있었던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유명하죠, 이 아말렉. 이 아말렉 족속은 그래서 유다 지파 지역 내에 맨 밑부분에 거의 네게브라고 하는데 이 산악 지역에 자주 출현을 해서 거기서 노략질을 해먹고 사는 이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기스에게 무슨 거짓말을 하게 됩니까? 자기가 이제 그술 땅, 기르스 땅, 아말렉 땅 그런 데 가서 전쟁에 들어가서 거기는 사람들 갖다 막 무찔러요. 막 때려 부시고 거기를 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 한 명도 가드로 데려오지 않고 다 죽여버려요. 싹 다 죽여. 왜 그럴까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이 다윗 왕이 약간 머리를 써요. 아기스 왕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기스 왕이 그럼 너 오늘 한 게 뭐 있냐? 무슨 일 했어 오늘? 그랬더니 자기가 유다 지파나 여라무엘 족속이나 아니면 겐 족속이 뭐죠? 겐 족속이 그 모세의 장인의 그 아들이 있어요. 호밥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희조가 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 족속은 유다 족속이나 여라무엘 족속이 여라무엘은 누구냐면 헤스론 아시죠? 헤스론. 자, 유다의 그 손자가 되죠. 유다가 누굴 낳죠?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이렇게 족보의 계보가 딱 있는데 이 헤스론의 아들 중에 람이 있고 여라무엘이 있고 글르베가 있고 이렇게 여러 아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보를 잇는 아들은 아닌데 거기 보면 여라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라무엘이 시조가 된 족속이 바로 이 여라무엘 족속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어쨌거나 유다 지파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친화적인 그 민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를 지금 공격을 합니다라고 아기스한테 얘기를 갖다 하는데 실제로 어디를 공격을 하냐면 구슬, 기르스, 아말렉 이게 유다 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민족들을 실질적으로는 공격을 해놓고 그러면 이 사실을 봤을 때 아기스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 그술과 기르스, 아말렉을 하는 게 좋아요? 자기하고 대치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게 자기로서는 좋잖아요. 그래서 얼추 비슷하게 여기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쪽 남방 쪽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기스가 들었을 때는 딱 보면 유다와 여라무엘과 겐 족속 여기를 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기스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다윗은 이제 자기 민족,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민족들을 갖다가 이제 침범을 하고 이제 싸우고 이렇게 막 죽이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정말 이쪽으로 못 가겠다. 넌 영원히 나와 함께 있자. 라고 얘기를 하죠. 3페이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번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길 그러면 내가 너로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였다.
내 머리 지키는 자가 일종의 수석 경호원이에요. 수석. 자기와 같이 신복이라고 보면 돼요. 신복. 자신의 신복으로 생각해서 이제 앞으로 영원히 나와 같이 있게 되는 그런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게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윗도 이 아기스에게 어떻게 보면 약간 비열한 거일 수도 있어요. 솔직하지 않았어, 사실은. 다윗님이 요거는 사실 솔직하지 않았어요. 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다윗 왕이 사실은 이 블레셋으로 간 그 자체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간 건 아니에요. 자기 수중에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아비아달이라고 제사장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 아비아달을 불러요. 그리고 물어봐.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항상 다윗이 물어보는데 이때는 간 거는 물어보진 않았어요. 사실은. 급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간 어떻게 보면 블레셋 땅으로 간 이 자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스라엘의 왕대 사람이 피신한 것이 적국에서 가서 피신을 한 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과는 조금 그리고 참 희한한 게요. 이렇게 시글락에 있었던 요 기간 1년 반 동안에 있었던 요 기간에는 시편이 작성되질 않았어요. 시편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이 시편이 요 기간에는 사실은 없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편한 시절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힘들고 어려운 거에 있었겠지만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놓고 막 그냥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께 힘들고 비통하고 원통했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정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부터 위안을 얻었던 그런 건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어떤 목숨과 이런 것들이 심하게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사실은 없었던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굉장히 평안한 시절이었었다고 볼까요? 우리가 등 따스고 배부르면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 사실은 적어들게 돼요. 근데 이 집안에 급박한 일이 생기고 정말 1초 1초가 너무 중요한 그 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장 새벽부터 기도를 나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사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진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든 것이긴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어떠한 그 둔화된 영성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약으로 그렇게 조금씩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 한나와 분인나 할 때 우리 한나 사무엘 선지자 어머님도 자식이 없어서 옆에 있는 그 또 다른 부인에게 엄청나게 그냥 핍박을 받고 어렵고 막 속상하고 매일같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남편 한 명이 10아들보다 낫다고 하는데 그 남편이 소용없을 정도로 마음이 너무 슬프고 괴롭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에게. 근데 다윗 왕이 사실은 이 기간 중에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완벽히 적합하다고 사실은 볼 수는 없어요.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씩 있습니다. 자,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이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아벡에 진을 치게 돼요. 그 참고 자료에 1번 한번 보시겠어요? 아벡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이게 어디로 가게 되냐면 저 위쪽에 수넴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블레셋 군사가 딱 가게 됩니다. 거기를 딱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위에 스불론, 납달리 요 지파를 갖다 딱 막아서고 요 아래에 있는 지파들하고 딱 대결하겠다고 하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은 기브아에서 이스라엘 골짜기 그쪽으로 가다 보면 우리 길보아 산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고 이스라엘 골짜기 이쪽 건너편이 수넴이고 요 아래쪽이 바로 길보아 산이에요. 그러니까 골짜기를 놓고 이쪽 3편은 블레셋 군대가 진을 쳐 있고 이 아래쪽 3편은 바로 길보아 산 이쪽은 이스라엘이 진을 딱 치고 적진을 놓고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뒤에 가 보시게 되면 이 수넴에서 어떻게 돼요? 진격을 해갖고 길보아 산 쪽으로 와서 그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 이 4명이 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군대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뒤에 보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대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대치 상태에 있다가 이제 그 사울 왕이 딱 대치 상태에 있어서 블레셋 군대를 딱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군대와 무기와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갑자기 와버리고 그리고 자기에게 이제 어떻게 돼요? 꿈이든 아니면 우리민과 둠밈이든 아니면 어떤 누구의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얼마나 답답해.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게 제일 힘든 거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끊어진 거 있잖아요. 이것만큼 가장 큰 고통이면서 고문인 게 없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나에게 말씀으로든 아니면 말씀을 듣는 거로든 아니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든 내가 뜨겁게 기도하다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이 임하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말씀이 나와 교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 거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이게 없어져 버리기 시작하면 사람이 피폐해져 버려요.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사울이거든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버려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꿈으로도 내가 전에는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응답을 주시고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셨을 때 요 얘기 비슷한 거 한번 하신 적 들으셨어요? 왜 그래서 서울대학교 거기 가서 막 입원하시고 그러셨던 그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딸을 뭐 이렇게 했더니 아유 제가 어떻게 아버지 딸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셨다가 그다음부터는 응답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응답이.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응답이 나오기까지가 엄청 힘든 거예요. 사실 이게 엄청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응답이 있는 재단, 응답이 없는 재단, 이거는 사실 엄청난 그런 차이거든요. 요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원하는 곳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하나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각 지방으로 흩어져서 그 말씀 한번 받으려고 했던 그런 간절함이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는 그런 곳일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 있으면 내가 갈 길이 어떻게 될지를 아버지께서 꿈으로든 기도로든 목사님의 말씀으로든 그리고 뭐 온갖 은사와 뭐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것들이 충만히 일어나는 요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무엘 선지자님이 계셨던 라마 나엿의 선지자 생도들이 모여있는 그런 학교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이들과 함께 있으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뜨겁게 있는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정작 어떻게 보면 매일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귀중하지 않은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받아질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말씀이 임하고 뜨겁게 뭔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임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거예요. 사울왕은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 답답하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뭔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와 이 지시를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리고 앞에는 막 블레셋 군대가 잔뜩 있는데 이 난관을 어떻게 나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내가 여기서 싸움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싸움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한 아무런 인도함이 없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답답한 거예요. 옛날엔 좀 있었어. 누구한테 있었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계셨는데 돌아가셨네. 소천하셨으니까 어디 가서 밑도 끝도 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사울왕 옆에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유명하고 가장 힘센 장수가 누구예요?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블레셋 군대를 만나자마자 전부 다 도륙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파워풀한 장군인데 이 장군을 죽이겠다고 계속 도망가다가 결국 이 장군이 어디로 해버렸어? 블레셋을 투항을 해버렸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울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생활이 점점점 멀어지게 되고 내 마음이 피폐해지기 시작하면 나는 사울왕이라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나오는 나의 모습이 뭐가 돼요? 혈기, 감정, 시기, 질투. 제가 기도회 때 항상 언급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내 마음속을 막 이제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좀만 봐도 안 입고 그냥 막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못 참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싸움꾼이 돼버려요. 이제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이 사울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이 마음속에는 엄청난 공포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심한 공포가 사울왕에는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 이제? 급기야는 어떤 방법을 써요? 자기가 맨 처음에 왕이 돼서 누구를 다 잡아다 죽였냐면 무당, 접신하는 자, 박수, 이런 마술사들. 이 이스라엘 내에 있는 이 사람들 다 죽여갖고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딱 숨어버렸어. 이 눈에 절대로 안 띄도록끔 다 도망갔는데 이게 아쉬운 거예요. 이제 믿을 때라고는 이거밖에 없어.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신령한 마귀의 은사를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신접한 자를 찾아봐라. 그 신접한 자가 뭐예요? 영혼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을 잡아내서 내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무엘을 내가 끌어올리겠다 이거예요. 사무엘과 내가 얘기하겠다 이거예요. 참 대단한 게 이쯤 되면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회개할 때도 됐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그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사울왕에게는 아예 없어요. 존재가 없어요. 지금 자기는 인간 왕으로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사울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자체는 입에만 달려있지 내가 하나님으로서 약속하는 입에만 있을 뿐이지 이 마음에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예 없었던 그런 때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사울왕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 뭐죠? 전장을 하고 찾아갑니다. 예, 엔돌. 엔돌이 요 수넴 지역 요 근처에 있는 그것이 이제 엔돌이라고 있어요. 여기 있죠, 엔돌. 엔돌을 가려면 수넴 지역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블레셋 군사를 몰래 피해서 변장해서 싹 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엔돌의 무당에게 내가 사울인 걸 모르게 창피하니까 몰래 가서 이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블레셋 군대의 눈을 피해서 가야 돼요. 지역 자체가 수넴 오른쪽 위에 보면 엔돌이 있죠. 이 엔돌을 가려면 블레셋 군대의 진영 자체를 몰래 싹 숨어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변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장을 하고 가요. 변장을 하고 가서 그 엔돌에 있는 무당한테 딱 갑니다. 가서 그 무당한테 뭐라 그래요? 사무엘을 불러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래요? 나 그런 짓 하면 큰일 납니다. 사울왕이 이런 사람 다 죽인다고 그랬는데 나 신접한 거 못합니다. 영혼을 끌어올리는 거 이런 거 절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은 나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뭐라 그래요? 내가 용서할 테니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신접한 일을 행동을 해서 사무엘을 끌어올려라 라고 해서 이제 사무엘을 갖다 이제 끌어올리게 되는 그런 과정이 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입술에만 여호와가 있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말하길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 여호와라는 말은 함부로 써요. 여호와의 신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신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함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도 못 받는 사람이 말은 여호와라는 말을 함부로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여자 그 엔돌 무당이 어떻게 되죠? 사울이 그걸 마칩니다. 예. 그 여인이 그래요. 그럼 내가 누구를 당신에게 불러 올리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무엘을 불러올려라. 예,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갖다가 이제 불러 올리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실제로 올라오는데 그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에요?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물어보시던데요. 만수 권사님, 이 엔돌의 무당이 접신을 해갖고 사무엘을 불러 올리니까 직접 딱 누굴 봤어요. 그랬더니 누구냐고 그랬더니 노인인데 겉옷을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노인이면서 겉옷, 이게 사도들은 예전에 사사들은 사사에 맞는 그 겉옷을 입고 다녔었거든요.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울왕이 딱 봤을 때 엔돌 무당이 얘기하는 게 노인이면서 남자 노인이면서 겉옷을 썼다고 하니까 아 이건 사무엘이다 라고 넙죽절을 해요. 일단 무조건. 그래서 그 사무엘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 사무엘이 올라와서 뭐라 그래요? 예, 하나님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않았다. 근데 그 마지막 사무엘이 그 사울 왕에게 마지막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이니까 정말 잘 해달라는 게 뭐예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어떻게 됐죠? 그의 왕 아각을 살리고 그리고 눈에 보기에 좋은 양과 소와 이런 짐승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린답시고 다 갖고 오게 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이가 수양의 기름보다 낫는데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사무엘이 했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되는 그 순간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 죽였어야 되는데 좋은 건 살려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 내 이스라엘을 붙이고 내일은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아들들이 나와 같이 있다는 건 뭐예요? 사무엘인데 죽었는데 나와 같이 있다는 게 뭐야? 내일은 너가 죽어서 나와 같이 이 음부에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얘기겠죠. 이 사무엘은 그 진짜 사무엘 선지자님이 아니에요. 마귀가 변장을 한 사무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온다고 얘기를 했죠. 여기 표현에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온다는 표현을 했어요. 아래가 어디예요? 음부잖아요. 음부. 스올.
스올이라고 하는 음부. 음부에서부터 이게 올라오는 게 사무엘 선지자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사인데 음부에서부터 올라오거나 막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왕에게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어요. 꿈으로든 이상으로든 또 우림과 둠밈으로든 선지자로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요판에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을 하게 하시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엔돌 무당이, 그래도 무당이 끌어올린 건데 사무엘 선지자님이 무당이 오랜다고 와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이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영호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그런데 중간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님이 쭉 얘기하는 게 보니까 사울에 대한 그 얘기가 모든 게 다 맞고 다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부분으로 이게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 아니겠냐라고. 왜냐면 사무엘이라는 그 언어를 쓰고 모든 게 다 사무엘님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했다고 한다면 이미 사울왕이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이 뭔가 사울왕에게 언질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없다가 지금 하필이면 다른 것도 아니고 접신하는 자가 불렀는데 거기에 사울왕이 거기에 나타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능이 한순간에 없어지게 되는 거고 똑같기 때문에 결국 이게 올라오는 이 사람, 마귀인데요. 마귀도 하나님처럼 행세를 해요. 마치 자기가 사무엘이냐, 마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이냐, 마치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이냐 사람들을 속이고 얘기하고 겁주고 이렇게 합니다. 네? 루시퍼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루시퍼. 네. 루시퍼도 권위 있게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더 웅장하고 정말 더 멋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루시퍼예요. 이게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이게 하나님이신지 마귀인지를 알 수 있는 응답과 분명함, 분별함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거지 인간인 나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마귀인지 하나님인지 사무엘인지 귀신인지를 몰라요. 이 차이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 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허락하신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울에게 한 건 아니에요. 네. 허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나타난 걸 허용하신 거예요. 아예 못 나타나게 할 수도 있는데 허용하신 거죠. 그러면서 사울에게는 하나의 예언이 성취가 돼요. 뭐 어떻게 돼요? 너 곧 죽을 텐데 네 세 아들하고 너하고 곧 죽어서 이제 끝난다. 죽음이 이르게 된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돼요? 가뜩이나 지금 이 길보아산 앞 건너편에 블레셋 군대가 와고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린 나머지 뭔가 위안을 얻으려고 찾아왔더니 이제는 아예 날 죽인다고까지 넌 죽을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해버리니 이 사울왕이 살겠어요? 이래서 사람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 사람이. 살 소망을 확 끊어버리니까. 이게 내가 어디다가 이렇게 하나 건쳐 있을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 자체는요. 이미 난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과연 내 마음 가운데 사울의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를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잘 봐야 될 줄 저희는 믿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 이렇게 귀신한테 이렇게 농락을 당했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죽기 살기를 매달려야죠. 그거 안 그래요. 그리고 언제 그랬는데 또 가서 또 싸워야 돼. 또 자기 정신 갖고 또 가서 이제 전쟁이 곧 벌어질 것 같으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막 어쨌거나 받아주시든 안 받아주시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사울은. 그럴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이게 참 괴롭습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에 꿈과 우림과 선지자라도 하나님께로서 응답이 없다.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통이다. 이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요일에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너무 힘들고 피폐한다 할지라도 옆에 계신 분들이 충만한 분들이 계셔갖고 선지자 생도분들이잖아요. 같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은사와 능력에 계셨던 많은 분들이시잖아요. 이게 응답을 받으신 분들인데 그분들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서로 도움이 되고 기도가 되고
요즘은 아예 어떻게 돼요? 아예 아버지께서 그냥 새벽부터 그냥 기도문을 남겨놓고 그냥 전체가 다 같이 기도할 수 있게 그냥 기도로 묶어놓으셨잖아요, 우리 교회를. 아,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이 기도가 있는 곳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죽음과 피폐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사울왕은 이제 다시 돌아갔어요. 자기가 이제 블레셋 군대와 싸우려고 보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운 나머지, 내가 사무엘 선지자도 없고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접신하는 그 여자한테 가갖고 사무엘이라도 어떻게 끌어올려서 그 말이라도 들으려고 했더니, 갔더니 오히려 혹을 떼려고 했다가 혹을 더 붙이고 왔어. 이거는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갖다 물어보려고 했더니 아예 넌 내일 죽을 거라고까지 예언까지 받아갖고 왔어. 살 소망이 싹 끊어져 버리는 그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사울이 이제 나중에 자살을 하잖아요. 자살을 하는 게 이렇게 엔돌의 무당을 통해서 나타난 거짓 사무엘 사탄의 그 말이 사실은 이 사울왕에게 작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자기의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블레셋 군대와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이게 진을 치고 이제 딱 전쟁하기 바로 일보 직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 왕도 이제 아기스 왕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아기스 왕은 이 블레셋의 대표되는 왕인데, 대표 왕이 이제 나가서 이제 할 거 아니에요. 싸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은 다윗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 정말 용감하게 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시켜야겠다. 이미 다윗이 나한테 얘기하기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관계된 그런 그 민족들을 지금 다 진멸하고 다 죽였으니까 얘는 됐다. 얘 이제 이스라엘과 싸움 준비가 됐으니까 나랑 같이 가서 싸우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든지 같이 나가려고 하는 판인데, 거기 반면에 우리 다윗 왕은 마음속에 고민이 있죠. 어떤 고민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 전쟁에 나가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동족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안 나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아기스 왕은 이제 철저하게 자기를 믿고 신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가서 자기가 증명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스라엘 민족을 잔멸하고 도륙하고 서왕의 목을 가져와야 돼. 이제 이게 얼마나 큰 비참한 일이에요.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죠. 어떤 길을 인도해 줘요? 이 방백들이 들고 뛰고 난리 났어. 방박 뜨고 난리 났어. 가드왕 아기스한테 저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아니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바로 그 다윗 아니냐고. 저 히브리인을 지금 우리 전쟁하는데 지금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거냐고. 근데 나갔다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얘가 뒤에서 우리한테 등에다 칼을 꽂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리고 사울하고 같이 연락이 돼갖고 양동작전을 써갖고 자기네들 가서 섬멸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 방백들이 난리가 났어요. 방방방 뜯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드 왕이 대표 왕인데 나머지 왕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 성읍으로 연합된 유나이티드 된 연합된 왕국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100%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4명이 아주 심하게 반대로 하고 나오니까 아기스 왕이 뭐라 그래요? 다윗한테 미안하다는 듯이, 넌 정말 날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나가서 싸울 준비가 다 돼 있고 그게 다 돼 있는데 이 4명이 나는 괜찮은데, 나는 널 믿는데 이 4사람이 넌 안 된대더라. 그때 다윗 왕이 이 지혜를 펴서 뭐라 그래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하고 같이 나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든 싸울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당신은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나를 못 나가게 하는 거냐? 라고 딱 한번 또 설레발을 쳐요. 또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싸울 마음 하나도 없으면서 설레발까지 칩니다. 왜 칠까요? 만약에 그때 다윗이 묵묵부답이었었으면 그때 당시에는 몰라.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기스가 생각을 해요. 한 번쯤 이렇게 한다고요. 블레셋 방백들이 한 얘기가 이게 일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닐 수도 있겠네 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의심을 갖다가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왕은 떳떳하게, 어차피 못 나갈 거 뻔해. 내가 보니까 저 4명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어. 심하게 큰 소리 갖다가 아기스한테 치죠. 왜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길래 나를 저렇게 못 나가게 합니까? 왜 난 당장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막 그러는데 아기스가 뭐라고 그래요? 저 4명이 절대 안 되는데, 나는 괜찮은데 저 4명이 안 되니까 너 어쩔 수 없이 짐 싸고 빨리 너희는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다윗 왕이 이쪽도 안 되고 나가도 안 되고 안 나가도 안 돼요. 근데 잘 안 나가게 해주셔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나가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 다 돌이켜고 잔멸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울 수가 있어요? 안 되죠. 하나님이 이미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역사를 시작한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펼쳐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냥 한번 기름 부은 걸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사인을 주시고 역사가 시작되면요, 그걸 마칠 때까지 끝까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실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실 거다. 그걸 다윗 왕은 믿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시글락에도 빨리 가봐야 돼. 급한 일이 벌어졌어. 자기도 지금 몰라. 빨리 근데 일단 시글락을 가봐야 돼. 자, 그럼 시글락 한번 가보겠습니다. 딱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도 없이 시글락에 다 불타 있어. 어디 간 거야 도대체 다. 저번에 한번 아말렉을 갖다 도륙 한번 했잖아요, 다윗 왕님이. 근데 아말렉도 참 질긴 게 뭐냐면 분명히 다 죽였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근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아난지 모르겠는데 다시 시글락에 있는 다윗 왕, 시글락뿐만 아니라 서편에 있는 그런 모든 땅들도 와서 다 이렇게 같이 그쪽 남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 늘 언제나 이 아말렉과 이 족속들은 그쪽 와서 다 노략질을 한번 하고 가요. 이 유랑민족이에요. 유목민이죠. 유목민이면서 유랑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떠도는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에 한 곳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정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왜 돌아다니까요? 치고 빠지는 거예요. 치고 빠지는 거예요. 그 지역의 지리가 밝다 보니까 이쪽에 가서 성읍을 갖다가 확 한번 털고 딴 데 가서 살다가 이쪽 성읍 한번 탁 털고 또 딴 데 가서 살다가,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 같은 경우는 아말렉 족속이 존재는 하는데 어디 있는지는 몰라. 못 찾아. 아무나 못 찾아요, 이 아말렉 족속들은. 그런 희한한 민족들이긴 해요. 이 민족들에게 털림을 당하게 됩니다. 시글락은 싹 불타버리고 거기에 있는 아녀자와 부녀자와 모든 물건들을 싹 다 가져가 버려요. 근데 사람은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을까요? 노예나 아니면 팔아먹으려고 했겠죠. 다 돈이에요. 죽여봤자 남는 게 없어. 애굽에다가 팔든지 어디다가 갖다 팔든지 노예로 팔든지 하여튼 사람은 팔 수가 있으니까, 짐승도 돈 받고 팔 수가 있으니까 일단 뭐든 다 가져가는 거야 무조건. 그런 유랑 민족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노략질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저쪽에 저번에 막 아라비아 사막에 있던 사람들 제가 누구라고 그랬죠? 베두인이라고 했죠. 베두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벽같이 이제 일어나서 다윗 왕이 그 사람들 이끌고 이제 시글락 성읍에 갔더니 시글락에는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게 다 불타 있고 거기에 있는 나를 기다리고 있던 아내와 자식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가버렸어요. 끌려갔어.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그 장수들이 용사들인데 너무 크게 울어서 울 힘조차도 없을 정도로 울었대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날아갔으니까 이제 아무도 없이 자기네들만 남았으니까 그 슬픔이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충격도 크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그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던 그 사람들이 다윗 왕을 돌로 쳐 죽이자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다 그랬겠어요? 이 무리들 중에도 이제 뒤에 보면 또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자와 비류들 이런 표현을 쓰죠. 이 비류가 뭐예요? 사악한 일을 도맡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뒷골목의 깡패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질 나쁜 깡패들. 멋있는 깡패가 아니라 질 나쁜 깡패들. 그걸 비류라고 그래요. 생각나는 게 누가 비류가 있었죠? 예전에 사사기 할 때 노인의 첩, 레위인의 첩을 베냐민 지파에 있는 비류들이, 기브온에 살았던 베냐민 지파 그 비류들이 어떻게 돼요? 밤새도록 농락을 하고 결국은 죽어서 했었던 그 비류들이 바로 그 비류들이에요. 그러니까 행실 나쁜, 질 나쁜 뒷골목에 좀 깡패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 다윗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비아다를 즉시 불러서 우림과 둠밈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지금 저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면 우리가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쫓아갈 수 있고 너희들이 잃었던 모든 것들 다 도로 찾아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즉시 달려가게 됩니다. 즉시 600명이 다 달려가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저 위에 아벡에서부터 이 밑에 남부지방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이 되는 거리가 한 75km에서 100km 정도쯤 돼요.
거기를 계속해서 3일 동안에 왔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는 그 가운데 부솔 시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내. 강이죠, 강. 이 강이 딱 있는데 그 강을 건널 힘조차 없어서 그 강가에다가 사람을 못 건너는 사람들. 이 강물이 있어서 못 건너는 게 아니라 강의 그 계곡이 너무 깊고 아주 그냥 힘들다 보니까 거기를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서 쉬게 하는 인원이 한 200명 정도 있게 했어요. 그리고 400명만 데리고 이제 아말렉을 쳐들어갔더니 아말렉 딱 가는 도중에 누굴 만나게 돼요? 예. 네. 제가 아말렉 그 집단들은 아무나 못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가다가 하나님께서 또 한 명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3일 전에 아말렉의 노예예요. 아말렉의 노예면서 애굽 소년이에요. 3일 전에 자기가 병이 들어서 주인한테 버림을 당한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은 거예요. 물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고 탈진된 상태에 있었었는데 다윗왕과 그 일행들이 그 소년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물과 떡과 또 무화과와 또 포도도 주면서 원기를 또 회복시키죠. 그래서 딱 물어보니까 너 어디에 있는 사람이고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는 애굽인인데 아말렉의 종이었었다. 3일 전에 제가 병이 걸려서 주인한테 버림을 당했던 그 사람인데 자기네 족속들이 가서 시글락을 불사지르고 그 옆에 주변에 있는 모든 마을들을 다 약탈해 갖고 지금 왔다. 잘 됐다. 너 그 사람들 어디 있는지 우리를 그쪽에 길을 안내해라. 라고 했었을 때 이 애굽의 청년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종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로 당신에게 인도하겠습니다. 11페이지 3번에 나오죠. 아말렉의 그 애굽 소년이 한 얘기예요. 다윗에게. 왜냐면 아말렉 소년을 데려가서 아말렉 족속을 찾았어. 근데 너 할 일 다 했으니까 싹 죽여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자기가 일이 끝나고 났었을 때 목숨을 보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 자기도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그러는데 어차피 얘는 죽을 애기 때문에 죽을 목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 말을 못할 게 없어. 그냥. 나 이렇게 해주면 나 살려만 주십시오. 근데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다윗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다 약속을 지키고 그 사람을 오히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좋은 습관이 계신 분들이 바로 다윗왕이시기 때문에 아마 이 애굽 소년도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다윗의 군대에 편입이 돼서 아마 계속 생활하지 않았었겠나라고 이제 제가 생각합니다. 다윗왕의 성품은 그래요. 함부로 남을 쫓아내거나 함부로 그 사람을 차별하거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 성격이 그 다음에 이제 나와요. 싹 갔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편만하여서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탈취함을 인하여 먹고 마시면서 춤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편만하다는 얘기 뭐냐면 곳곳에 흩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곳곳에 흩어져서 술 먹고 춤추고 놀고 막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서 다윗은 완전히 열받은 이 400명이 내 마누라고 내 자식을 데려갔다고 하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단칼에 죽여버리죠. 그래서 아침까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도륙을 해갖고 싹 다 죽여버리는데 낙타 타고 도망간 400명만 갠신이 살아 도망가고 또 이제 씨들은 또 남겨놓으셨어. 하나님께서 아말렉 씨를 또 그나마. 그리고 나머지를 싹 다 죽여버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아내들과 또 자녀들과 또 그리고 자기네 갖고 있던 모든 소와 양과 염소와 이 모든 것들 다 찾고 그 다음에 추가로 뭐가 남아요? 뭐가 더했어요? 아말렉이 갖고 있던 소와 양과 또 뭐 그 사람들이 있죠. 아말렉의 사람들이 또 있겠죠. 그 사람들을 전리품으로 갖고 오게 됩니다. 전리품을 갖고 오면서 다윗왕 옆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좋지 못한 사람들. 그게 누가 있죠? 비류들. 악한 자와 비류들이 뭐라 하면 전쟁에 참여한 이 아말렉을 도륙한 우리들에게 이걸 다 돌리고 지금 저 부솔시내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은 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자기네가 고생했지 그 사람들은 쉬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걸 줄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부인하고 애들만 주고 이 노량물이나 이 우리가 얻은 이것들은 아예 주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윗왕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일진이 같이 분배할 거다. 분배는 내가 동등하게 할 거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직장인들에서 유행하는 말이 뭐죠?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아시죠? 똑같이 나눈다. n분의 1. n분의 1 하자는 얘기예요. 왜냐면 집안에서 사람들 지키는 사람도 위험을 무릅쓰고 지키는 사람이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도 목숨 걸고 나가는 사람이지만 지키는 사람도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고 왜냐면 언제 어디도 또 적군이 이 자기 내부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키는 사람이나 나가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다.
다 똑같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다윗 왕이 법칙을 얘기했어요. 바로 n분의 1 법칙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전원 돌아가게 되는 그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전원 균등 분배의 원칙을 갖고 탈취물을 했었으면 어떻게 돼요? 각 명수가 어디냐면 남자예요, 남자. 여자분은 좀 죄송합니다. 그때 싸울 수 있는 사람의 명수는 남자만 했기 때문에 남자에게 골고루 n분의 1로 싹 돌아갈 수 있게 다윗 왕이 균등의 법칙을 썼어요. 근데 우리가 전에 한번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 모세님이 미디안 족속, 모세님의 마지막 임종화 치기 전에 마지막 사명이 뭐냐면 미디안 족속을 멸하는 거. 바알보올의 사건 때문에 발람까지 죽여야 되죠, 거기서. 그랬을 때 거기 나온 내용이 어디냐면 1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원수 미디안에게 승리한 뒤에 나는 전리품의 분배 현황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31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의 임종 전에 내리신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미디안을 갖다 치라는 얘기가. 미디안인들은 발람의 죄를 쫓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알볼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미디안 족속을 죽이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돌아왔어요? 남자만 죽이고 다 데리고 왔어요. 그때 모세님이 어떻게 했어요? 남자 어린아이까지 싹 죽이고 이때 어떻게 됐죠? 여자들 중에서 남자를 경험한 여자 다 죽여버리고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처녀들만 남기고 이제 다 데리고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리품 분배를 어떻게 했느냐? 자, 양과 소, 낙이 여자가 있습니다. 양은 67만 5천 개 있고 소는 7만 2천, 낙이는 6만 1천, 여자는 3만 2천인데 딱 이 분배를 어떻게 했냐면 전체 분배의 반을 딱 나누는 거예요. 반은 전쟁에 참가한, 이때 미디안의 전쟁에 참가한 사람이 각 지파에 1000명씩 참가해서 12,000명이 참가했고 나머지는 다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12,000명에게 포획물의 반을 주고 나머지 반은 집에서 자기 집 지키고 있던 사람들에게 반을 다 줬어요. 그런데 제사장이나 아니면 레위인들은 빠질 수가 없으니까 이 군인들에게 줬던 반 중에서 500분의 1을 띄어서 대제사장 엘라살에게 직접 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회중에게 줬던 50% 중에서 50분의 1을 띄어서 10배죠. 엘라살에게 갔던 거 10배를 띄어서 그 레위인들에게 이게 주게 됐죠. 그 분배 법칙이 제가 여기 자세히 좀 적어놨어요. 그거는 좀 약간 비례 분배 법칙으로 죽긴 하긴 했는데 다윗 왕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동등하게 다 이렇게 돌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이스라엘 왕국이 계속 있을 동안까지 계속 다윗 왕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도 누구나 더 갖지 않고 똑같이 가질 수 있게 해서 전리품을 갖다가 분배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서 탈취물은 뭐냐면 자신들이 되찾은 물건이 아니라 아말렉으로부터 새롭게 얻은 탈취물들을 유다 장로면 어떤 거냐면 자기가 사울왕에게 쫓길 때 자기를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그 장로들이 있어요. 그 장로들에게 다 보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하나의 지혜인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될 때 이 유다 지파 내에서 왕으로 나가잖아요. 거기서 먼저 왕이 되잖아요. 다윗 왕이. 그랬을 때 이분들이 물심양면으로 다 도와줘서 왕이란 게 자기 혼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 주변에 도왔던 걸 많은 사람들의 그 영향과 같이 있는 힘을 갖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됐어요? 다윗 왕은. 하나님이 함께한 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잃은 거 하나도 없이 오히려 더 많은 걸 습득하게 돼서 그것을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늘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피폐한 우리 사울왕의 마지막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길보아산에서 이제 전투를 하다가 사울왕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 왕에게도 기쁜 일일 수도 있는데 절대 기쁘지 않은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 이 전투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옷을 다 벗겨지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신이 벌거벗은 시체를 그 옆에 벳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벳산 거기 나와 있죠. 지도에. 벳산 아시죠? 블레셋 군대들이 길보아산까지 건너와서 길보아산에 진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 싸그리 웬만큼 다 죽였다고 보면 돼요. 거기에서 그 세 왕자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이 사울왕의 세 왕자도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사울왕도 거기서
활 쏘는 자에게 의해서 중상을 당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곧 블레셋 군사에게 와서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 옆에 있는 무기든 그 부사관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했는데 감히 못 죽이니까 자기가 칼을 갖다 세워놓고 그 칼 위에서 자기가 쓰러져서 자결을 하게 되죠. 자살자예요, 자살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니까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이면서도 이 하나님의 규례와 윤례와 법도는 그 마음에 없었어요, 사실. 근데 그 사무엘 선지자님이 12장에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너희들이 너희의 왕과 너희 백성,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와 윤례 법들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왕을 비롯해서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 예언을 사무엘 선지자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 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지금 이 사울 왕에게 들어진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강팍한 마음에 마귀에게 자기 영이 휘둘려서 결국은 피폐한 가운데 이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과 그 왕자들과 그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길보아산에서 다 거의 다 전멸하게 되는. 그래서 다 이제 시체가 있으면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그때 당시에는 의복 있잖아요. 옷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재산이에요. 재산. 근데 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시체는 필요가 없지만 옷들은 다 걷어가요. 이렇게. 다 걷어가서 벌거벗긴 채로 다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봤더니 사울왕하고 세 왕자가 쓰러져 죽어있네. 이들은 특별히 벌거벗긴 채로 하고 이 네 사람의 시체를 그 근처에 있는 베산이라고 하는 그 성읍의 성벽에다가 못으로 두드려 박아 이렇게. 전시를 한 거예요. 전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울왕은 목을 벤 채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잔악하게 이 인간의 왕을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심한 형벌이 될지 모르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강팍한 백성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경고문이라고 또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네 명의 시신이 벳산이라고 하는 이 성벽에 딱 붙어 있어요. 벌거벗긴 채로. 사울은 목도 없어. 그 모습을 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울이 왕 될 때 구해줬던 사람들이죠. 암몬 왕 나하스가 너희들 우리한테 항복하지 않으면 오른쪽 눈을 다 빼겠다라고 함부로 이렇게 막 얘기했던 그 가운데 있던 그 왕을 가서 진멸을 시켜줬죠. 사울 왕이.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그 블레셋 군대의 그 심한 경비를 틈타서 들어가서 그 네 사람의 시체를 빼내갖고 와요. 그리고 야베스로 와서 거기서 화장을 해주고 그리고 에셀나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굉장히 그 귀하게 여기는 그 나무인데 분홍색 꽃 나오는 그 에셀나무 야베스의 에셀나무라고 좀 유명한 데인가 봐요. 성지순례 가면 거기에 가면은 그곳의 밑에다가 그 뼈를 갖다가 이제 묻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자 그 왕자들이 다 거기서 죽임을 이렇게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그런 날이 바로 이렇게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이게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서 떠나가서 내가 악신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한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비참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그래서 이제 사울에 대한 그 평가를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조금만 간략히 한번 내봤는데, 자,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을 중시하지 않았어요. 어떤 언약을 중시하지 않았죠? 야곱이 분명히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고 예언했어요. 이런 모든 것을 사울 왕도 알고 있는데, 그건 자기는 베냐민 지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는 것을 마음에 염두를 두고 있어야지. 지혜로운 왕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자기는 항상 준비된 사람으로 언제든지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기만 한다면 자기는 언제든지 물러날 수 있을 만한. 그거 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계셨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요, 그 당시에 바리새파 싸움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자복을 할 정도의 위대한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께서는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모든 걸 알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자기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시잖아요. 적어도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도 정말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지혜로운 왕이었다면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었다고 한다면 자기가 초대 왕이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온전히 세우신 다윗 왕을 위해서 자기가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적이 없어요. 다윗 왕에 있었는데 광야가 없어. 광야가 뭐예요? 피비린내 나는 훈련장이에요.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갖다 부르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살 수 없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위대한 광야가 사실은 이 사울 왕에는 없었어요. 다윗 왕에는 있었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사울 왕은 끝까지 욕망을 떨칠 수가 없었고 늘 다윗을 쫓는 시기 많은 그런 왕이 된다 보니까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본인만 죽음으로 이르면 되는데 그 아들들과 그 자기와 같이 했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앞에 있는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지도자예요. 인정받은 지도자를 갖다 따라가게 되면요, 우리도 자연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돼요. 그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해드려야죠. 기도해드리고 그 지도자분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우리 도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 지도자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세우신 것도 너무 고맙고 제가 그걸 보면서 요일에 있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서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고 말씀을 받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다. 우리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바를 분명히 알고 지목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 교회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을 제가 이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참 많이 뼈저리게 깨닫고 느끼게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신이 떠난 자 사울과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 다윗, 이 두 분은 굉장히 많은 인생에 있어서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린 과연 어떤 분 줄에 서야 될지를 우린 지혜롭게 깨닫고 바로 서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 6번째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